안녕하십니까. 이제 10번째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매 순간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이 집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로 또 개인적인 상담으로 많은 가르침과 깨우침을 주셨던 우리 최차선 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창세기를 연구해 보면 제가 1년 반을 설교하면서 느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클라이막스가 4번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제가 설교했던 노아 홍수.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제가 많은 감동을 받으면서 그 설교 여러 편을 준비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한 번의 클라이막스가 제가 어저께 설교했던 이 모리아산 창세기 22장에 이제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라 또 한 번의 클라이막스가 어딜까요? 그 모리아산 다음에 제가 설교를 진짜 천천히 해나가면서 아주 꼼꼼하게 살폈던 부분이 뭔가 하면 야곱의 환란이에요. 그리고 4번째가 뭔가 하면 이제 요셉이 그 형제와 아버지를 만나는 그 장면. 그게 아주 또 마음에 감동이 있고 실제 그 장면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게 되면 너무너무 은혜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에 한 장면인 이 야곱의 환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환란이란 말을 이제 우리가 그 재림교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야곱의 환란이라는 말이 혹시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에는 전혀 야곱의 환란이란 말이 안 나와요. 내용만 나오지, 스토리만 나오지. 이거는 후대의 사람이 그것을 딱 연구하면서 이게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곳이 있어요. 어느 선지자가 이 야곱의 환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죠? 그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유다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을 먼 훗날 돌아가게 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가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뭐가 먼저 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이 오지만 그 후에 돌아오게 한다는 그런 계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후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그 조상들에게 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날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날이 고레스 포라 석방령인데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에 어떤 날이 오는가 하면 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근데 먼저 이걸 경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기 전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찌하여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의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지는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겁에 질려 새파래질 정도로 두려운 날이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바로 어떤 날인가 하면 7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날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된다고 하는. 야곱의 환란이란 말이 여기에 유일무이하게 나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에서 그 하나님 백성들이 구하여 냄을 받는다. 이 내용까지 다 봐야 돼요. 야곱의 환란이다라고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환란이라는 용어가 성경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 30장 7절에 이야기하는 이 야곱의 환란은 1차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하게 되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당시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환란은 첫 번째 어떤 경험이 될 것이다? 야곱이 그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경험했던 그 환란의 때와 같은 경험이 될 것이라는 게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인사이트고, 두 번째는 비할 데 없이 큰 환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도 이전에 어떤 경험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든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야곱의 환란은 엘렌 화이트도 역대 가장 힘든,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크게 힘들게 흔들리는 그러한 어떤 경험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이 환란이 아무리 큰 환란이 된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진 야곱이 그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은 것처럼 동일하게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환란에서 어떻게 된다? 구하여 냄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많은 걸 생각할 수 있겠죠. 당시 예레미야의 기별을 들었던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 유다의 멸망을 대비해서, 그 환란의 때를 대비해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유다가 멸망한다는 건 종말이 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근데 어떤 일을 했을까요? 당시 하나님 백성들은 성경을 뒤지면서 야곱에게 일어난 창세기 32장의 경험을 연구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러면서 얻어낸 그 교훈으로 그들은 그 환란의 때를 대비하며 살아갔을까요? 이 환란의 때 야곱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무장을 했고 어떻게 준비했을까? 그리고 그 경험은 어떤 경험이었을까? 철저하게 연구했겠죠. 예. 그들이 바로 바룩이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시대의 대쟁투 학원을 보면 이 비슷한 경험을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창세기 32장을 연구하며 이 야곱이라는 인물에게 벌어진 한 사건을 연구하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 야곱의 환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용어는 알고 있지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정말 디테일하게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날을 대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함께 연구해 보라고 이 성경 구절과 선지자의 글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구약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몇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죠? 몇 년 만에? 20년간의 유랑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서 하란에서 지금 이 브엘세바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쭉 내려오다가 이 약복강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중간 지점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이제 큰 환란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기 전, 다시 말하면 재림 직전에 경험하게 되는 게 야곱의 환란이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서의 유랑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하늘 본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직전에 경험하게 되는 똑같은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났죠? 왜 약속을 땅에 떠났나요? 원래 아버지랑 같이 브엘세바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왜 떠났죠? 하란까지. 20년 전에 야곱이 저질렀던 추악한 죄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장자권을 취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였어요. 근데 우리도 에덴이라고 하는 고향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유랑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동일하게 우리가 저질렀던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늘로 못 들어가고 지금 유랑하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거의 표상적으로 비슷한 경험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야곱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어디서 해결했죠? 도망가던 차에 베델에서 용서를 경험하고 칭의를 경험했죠. 그리고 하란에서 광야 유랑 생활을 20년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단을 건너기 직전 약복강 나루터에서 바로 고향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경험이 바로 뭐다?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란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 생략하고 야곱의 발걸음을 굉장히 힘들게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 전에 라반이 쫓아오고 막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가장 힘들게 한 경험, 생각이 하는 게 뭔가 하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제 편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야곱의 발걸음을 힘들게 하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20년 전에 그로 하여금 고향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 죄를 내가 정말 용서받았을까? 문득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진짜 용서받은 게 맞을까? 다시 말해서 정말 나는 그 죄로부터 정말 자유로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큰 일을 앞두고 뭔가 꼭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려고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죠. 예.
근데 20년 전 이 야곱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추악한 죄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 온 가족에게 야곱은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아주 신실하고요, 경건한 척하면서, 조용하잖아요, 성격이. 항상 말씀 묵상하고 책 보고 하잖아요. 온 부족 식구들에게 정말 장자권은 그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평가와 지지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정말 장자권이 자신에게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비열하고 치사한 방법을 동원해요. 그 장자의 축복을 형으로부터 뺏어요. 고령으로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어떻게 심지어 속여요. 예. 속이려고 어떻게 하죠? 그냥 속인 게 아니죠. 손에 막 그 손과 팔에다 짐승의 털을 바르고 목소리도 에서처럼 아버지 저 에서예요 하면서 막 이렇게 속이잖아요. 야곱은 목소리가 여자 같은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방법으로 장자권을 얻으려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당시 이삭의 온 가족들과 과신들에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하고 다르네. 진짜 어떤 사람인지, 진짜 야곱의 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야곱으로서는 정말 너무나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이었어요. 정말 비열하고 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 그 모습이 만천하에 공개된 사건이 창세기 27장에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과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해서는 될까? 전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예. 이 일로 인해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야곱은 지금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유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변하던 야곱에게, 용서를 경험한 야곱에게 이 사건은 정말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추악한 죄였어요. 그거 생각만 하면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비참한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 이렇게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뭔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죄, 그런 죄가 있나요? 여러분들도? 네. 오래전에 제가 목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림연수원으로 아내와 같이 이렇게 함께 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이 개인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면서 간절하게 저를 부르신다는 소명을 다시금 들려달라고, 확인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일련의 사건들 하나하나를 쭉 떠올려 보여주시면서 나를 부르신다는 소명을 확인하게 해주시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순간순간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엄숙하고 거룩한 부르심 앞에 너무나 추한 모습으로 서 있는 저를 보게 되었어요. 계속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과거 저의 부끄러운 잘못과 부끄러운 죄악들이 막 떠오르면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너는 도저히 목회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직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부끄러운 죄들이 계속 제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막 뒤흔들고 있는 걸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물건을 훔친 것부터 시작해서 신앙을 하면서도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벌어진 여러 잘못된 모습들이 저를 조롱하고 비웃듯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네. 너 정말 그 모습 다 해결했니? 거기 자유로워? 계속 이런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순간 정말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고 그 뜻을 향해 반드시 나가야 되는 어떤 그 순간, 과거의 죄를 기억나게 해서 저로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손길을 놓게 만드는 이런 생각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생각의 출처를 확인해야겠죠. 사단이 주는 것이죠. 예. 똑같이 사단은 야곱에게 과거의 죄를 떠올려서 지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가야 될 그 절박한 순간,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뭔가 이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각 속에서는 우리 전쟁터가, 선악의 대쟁터의 전쟁터가 우리 마음이라고 했죠. 사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를 붙들어야 돼요. 근데 사단은 계속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그러니까 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과거의 죄를 떠올리는 생각이 첫 번째 그를 무겁게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때 그의 고향으로의 전진을 맡고 있는 또 한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뭐죠? 또 하나, 막 무서워 생각만 하면 못 가겠어요. 이게 바로 그의 형 에서에 대한 공포예요. 예. 그러니까 죄책감과
앞에서 몰려오는 공포,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죄책감과 공포. 이 죄책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게 만들고, 두 번째 이 공포는 나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야곱이 고향을 떠나 20년간 방황한 이유는 형을 속인 그 일로 인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며 그의 귀향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형 에서가 사라지던가, 두 번째는 에서의 마음이 바뀌던가, 이 둘 중에 하나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근데 에서가 지금 버젓이 살아있고, 그리고 에서의 마음에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 고향으로 그냥 가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시켜주고 가라고 하면 좋은데 변화되지 않았는데 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에서가 버젓이 있는데, 그 두려운 에서가 있는데 여전히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야곱의 환란이에요. 예. 근데 야곱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계속. 근데 이 야곱의 귀향의 끝에 만일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야곱은 그 끝에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끝나고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해 오던 재물에 대한 안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야곱에게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정말 형 에서가 나를 해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뿐 아니라 더하여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이 두려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추악한 나의 과거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며 내가 걸어가는 이 모든 두려움에서 정말 지켜주실까? 이 생각이 계속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확신으로 붙잡지 못하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계속 야곱이 걸어가요. 근데 또 한 번 이제 야곱의 전진을 막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약복강이라는 이제 그 요단강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작은 지류의 강이 있어요. 그 근처까지 갔어요. 이제 야곱의 그 요단강을 딱 건너가면 이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야곱의 환란의 시작이에요. 아직은 우리가 본향을 향해 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아직 그 전진을 막는 에서의 군대가 실제적으로 쳐들어오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아요. 야곱의 환란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때는 언제인가 하면 우리가 본향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정확히 말하면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지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지고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 후 사형령이 내려지면서 우리를 치러 오는 에서의 군대 같은 세상의 핍박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야곱의 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 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여정을 걸어갈 때 벌어지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야곱의 환란이에요. 근데 이 약복강 근처에 이르렀을 때 야곱은 형 에서가 야곱의 귀향을 막기 위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군대 400명을 동원해서 야곱을 치러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 사단이 에서를 충동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휘청거렸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곱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고향으로 이동해 갈 때 매일같이 그가 기도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예. 이런 기도를 간절히 했을까요? 주님,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달라고? 형을 붙들어 주셔서, 형을 붙들어 주셔서 형이 저를 평안히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형이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해주세요. 계속 이런 기도를 하면서 걸어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형의 마음을 바꿔주실 거야. 그거를 내가 이전에도 베델에서도 하나님께서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고 약속했고, 하나님의 군대도 내가 받고,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걸어가는데, 이런 기도에 전혀 응답이 없고 상황은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도리어 그 반대로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군대를 끌고 온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서의 군대의 전진을 막아야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이제.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지나가게 될 때 핍박이 몰려오고 박해가 일어나고 할 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구하며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근데 상황은 계속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던 것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 나타날 때 그때 경험하게 되는 그 두려움을 지금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야곱은 그의 가족이 몰살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만으로는 마음의 평안이 이르러오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박해와 핍박이 거세게 몰아칠 때 우리가 시골로 가서 몸을 숨기고 식량을 준비하며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로는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신앙적 전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야곱이 이제 극도의 고민 속에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이다?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엘렌 화이트의 자서전에 보면 좁은 길의 여행이라고 하는 계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늘을 여행하는 재림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가는가 하면 마차를 타고 짐을 다 싣고 여행을 시작합니다. 근데 점점 길이 좁아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차를 버려둬야 돼요. 마차를 두고 이제 말로 짐을 옮겨 싣고 여행을 하다가 또 길이 좁아지면서 이제 말을 두고 한 줄로 쭉 서서 밧줄을 붙들고 여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지점에 가서는 신을 벗고 여행을 해야 돼요. 계속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양말까지 벗고 이제 양말까지 벗어야지만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길의 상태가 변할 때마다 다시 말해서 길이 좁아지고 험해질 때마다 사람들이 그 흔들림 속에서 계속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 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길이 좁아지다가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가던 길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집니다. 가던 길이 딱 끊어져요. 길이 없어요. 이게 야곱의 환난이에요. 길이 없는 것처럼. 길은 없고 그 밑에는 벼랑이 있고 그곳에 단 하나 뭐가 내려지죠? 밧줄만 탁 내려진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엘렌 화이트의 표현에 의하면 앞서 걸어가던 남편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고 너무너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더라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렌 화이트도 나는 그런 고민을 전에 일찍이 해본 일이 없을 정도의 큰 시험을 당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고민을 일찍이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시험을 그 마지막 순간에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큰 구덩이를 건너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순간 그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딱 하나, 뭐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밧줄인데 거기에 온 몸을 의지해서 그 천길 낭떠러지를 지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 밧줄 하나만을 의지해서 온 몸이 거기에 매달려서 그 천길 낭떠러지를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게 바로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밧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예. 이 말은 이제 인간적인 도움이 다 끊어져요. 모든 인간적인 도움이 다 끊어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을 둘러봐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 앞에는 길이 끊어진 천길 낭떠러지이고 뒤로도 갈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며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의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야곱과 같은 신앙의 자세를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다 멸망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곱의 환난을 연구하며 배우고 그 야곱처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그 환난을 지나갔다고 하는 거. 이게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전부 다. 그죠? 의지할 수 있는 게 다 없어요. 완전히 다 사라지는 그런 진짜 야곱의 환난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그들이 연구하고 배워서 그 시련을 지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고민의 시간, 야곱은 이제 그의 모든 가족들을 다 앞서 보낸 후에 약복강 나루터에서 홀로 남아서 기도로 온 밤을 세우게 됩니다. 기도로 온 밤을 세운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엘렌 화이트이 꿈에서 본 그 밧줄을 꽉 붙잡는 거예요. 기도로 온 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실제적인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네. 온 밤을 세워서 그 기도한다고 하는 거는 밧줄을 붙잡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밤, 이 밧줄을 놓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이 닥치겠죠. 야곱은 이런 기도에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1차적으로는 에서의 군대의 두려움이 굉장히 컸지만 실제 더 큰 고민은 뭘까요? 에서의 군대의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뭘까요? 더 큰 고민이 뭘까요? 야곱이 에서의 군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 힘차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데 계속 에서의 군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너는 너의 죄를 용서받지 못했고 그래서 이 에서의 공격은 바로 뭐다? 너의 죄 때문에 너를 심판하고 너를 벌하려고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하는 거 봐라. 너는 버림을 받았어. 이런 생각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떠오를 때마다 이런 생각에 우리가 동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밧줄을 붙들 수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나 각시대 대쟁투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사단이 끄집어내는 그 모든 죄 중에 그 중에 단 하나라도 내가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는 생각의 확신이 들면 그 생각이 나를 압도하게 되면 그 순간 기도하기를 멈출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에서의 두려움에 압도당하게 되고 그러면 그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멈추고 어떻게 할까요? 흩어지겠죠. 살 길을 막 찾게 되겠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던 그 비열한 사기꾼이라고 사단이 계속 말할 때마다 야곱은 나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베델에서 그 모든 죄가 용서되었어. 그리고 그 증거로 뭘 보았다? 사닥다리를 보았다고 맞서야 돼요. 근데 그때마다 사단은 그래? 그렇구나 하지 않아요. 아니야. 너는 여전히 사기꾼이야. 너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말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그 죄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나는 시습을 받았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내적 증거를 사단에게가 아니에요. 나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내적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사기꾼의 마음이 아닌 정직한 성령의 마음이 나의 마음속에 담겨 있다는 것과 그 증거로 내가 새 생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나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예. 다시 말해서 사단이 나의 죄 하나하나를 꺼내들며 나와 하나님 관계를 흔들려고 할 때마다 그 죄는 더 이상 나의 죄가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속죄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장로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한 사람들인가? 하늘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한 사람들인가?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다? 그냥 환란이 아니죠.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이 큰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환란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하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곱의 환란의 핵심이에요, 핵심. 야곱의 환란을 통과한 자들은 우리의 생애를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날마다 씻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날마다 회개한 후에 그리스도의 순결한 의의 두루마기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회개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에서 약속한 새로운 마음을 날마다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사단이 던지는 모든 생각들에 대해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경험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침투해서 그리스도의 관계를 흔들 수 없도록 날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한마디로 하면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회개에 실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에 실패한. 그들은 아무리 더러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아무리 더러운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회개하더라도 아주 피상적인 회개, 정말 새로운 마음이 들어온 그런 날마다 의의를 경험하는 그런 회개의 속죄의 경험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무너진 채로 다가오는 환란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약복강 나루토에서 정말 야곱이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큰 시련의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 환란을 지나가고 있는가 하는 이 물음의 확신을 갖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큰 시련의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 환란을 지나가고 있는가 하는 이 물음이 계속 던져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렇다고 언제나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지나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날마다 우리가 회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속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의 보호 속에 이 환란을 지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이 환란의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온 인류의 죄짐을 지고 고통당하고 계실 때 그때 주님에게 펼쳐지는 모든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당시 주님은 야곱처럼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듯한 상황이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이 당하신 최대의 시험은 바로 뭔가 하면 야곱의 환란이에요. 바로 너는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 사단이 던지는 암신을 물리치는 것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근데 이 동일한 시련이 재림 직전 재림 성도에게도 이르러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의 때를 대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를 꼼꼼하게 살피고 그것을 과연 내가 준비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계속 우리 공부했어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것이면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엘렌 화이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얻기를 너무도 게을리하고 있는 한 가지 경험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을 얻기를 게을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환란의 때를 대비하여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것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얻기를 너무도 게을리하고 있는 한 가지 경험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1840년대 재림운동 당시에 재림을 앞두고 재림 신자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드린 그들의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엘렌 화이트 자서전을 읽을 때 보니까 이런 기도였어요. 매일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애가 올바르다는 확증을 얻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업이라고 생각하였다. 매일 아침 일어나기만 하면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애가 올바르다는 확증을 얻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마음이 흐려지면, 그것이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께 간합되었다는 인식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는 그 인식이 들 때까지, 그것을 몰아내기까지 쉬거나 자려거나 음식을 먹으려거나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그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재림운동 당시 재림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곧 오시잖아요. 그 당시 재림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관계에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발견되면, 만약 누구를 미워하고 있거나 죄된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이 발견되면 그 마음을 청소하기까지, 그것을 올바로 세우기까지 심지어 먹거나 자거나 쉬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이 청소되어지고 약속된 새로운 마음이 들어올 때까지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새 마음을 주세요. 주님과 일치된 마음을 주세요. 주님과 같은 마음을 주세요. 주님, 약속하신 그 마음을 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생각이 들 때마다,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마음이 들 때마다 계속 그걸 놓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 이것이 그만큼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의복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며 주님이 주시는 의의 두루마기를 입는 이런 깊은 회개의 경험과 속죄의 경험이 오늘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다고 공언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어떤 지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가 어떤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분명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걸린 병에 걸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채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쟁투 학원 62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와 분리되어야 한다. 이 일을 게을리하거나 지연시키는 자들은 누구나 그들의 영혼을 가장 무서운 위험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돼야 한다? 죄와 분리되어. 이게 속죄의 경험을 갖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마음이 다른 마음, 다시 말하면 죄된 마음이 아니라 복음에서 약속된 그 복음의 성취가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이르러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게을리하거나 지연시키는 자들은 누구나 그들의 영혼을 가장 무서운 위험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야곱은 시험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이 밧줄을 붙들고 계속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가장 힘든 사건이 벌어집니다. 뭔가 하면 에서의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하는 게 굉장히 두려움을 몰고 왔던 건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뭔가 하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낯선 자가 야곱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야곱은 도둑으로 오인을 합니다. 도둑이 덮쳤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야곱이 이 상황은 이제 어떤 상황인가 하면 에서가 쳐들어오는 상황에 더하여서 도둑까지 만나는 상황을 당하면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완전히 거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만든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돌보아 주세요 하는데 이제 도둑까지 오는, 이건 강도예요. 당시에 그쪽에 강도들이 자주 출몰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면 불뱀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제 정말 내가 회개하지 못한 사람인가, 완전히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 멸망하게 되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 생각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낯선 자와 씨름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이 낯선 자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면서 그 존재가 바로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천사를 붙들면서 온 힘을 다해서 도와달라고, 지금 에서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나를 지켜주고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약속된 그 약속을 믿고 있다, 그렇게 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고 나는 믿는다, 도와달라고 계속, 당신은 나의 편이라고 하는 걸 믿는다고 계속 붙들어요. 근데 이 천사가 그를 축복하지 않고 갑자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날이 새니까 떠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갑자기 야곱을 탁 치는데요, 그의 힘을 쓸 수 없는 곳, 환도뼈를 탁 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엉치뼈, 여기 그쪽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붙을 수도 없는 거예요. 손을 놔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엉치뼈가 부러지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확 주저앉아 버려요. 붙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완전히 쓰러지면서 천사를 붙드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습은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이런 암시를 던지는 거예요. 이 천사가 이런 메시지를 야곱에게 던지는 상황이에요. 나는 너의 고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나는 돌아가야 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근데 이것이 야곱의 환난의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처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상황과 같이 매치시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다 불리해 보입니다. 근데 이때 야곱이 부르짖는 마지막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이 밧줄 안 붙들겠다, 안 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끝까지 당신을 붙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모든 환경이 이제 너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듯한 상황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하더라도, 교회가 텅텅 비고 내가 의지했던 그런 모든 별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온 세상에 나를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인 변함이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환경에 맞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맞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예. 여러분, 이것은 바로 노아가 방주 안에서 7일간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150일간 그 대환란 속에서 경험했던 믿음의 시험이었어요. 막 방주가 막 요동치며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에 이 방주 속에 들어가기까지 그 믿음의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은 방주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150일 동안 버텨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경험이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했던 환란의 경험이에요. 예. 모든 상황이 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상황이 벌어지고 너는 부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암시가 끝없이 몰려오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그 반대되는 상황, 그런 믿음에 대한 반대되는 상황이 몰려오고 있지만, 주님은 그동안 인도했었던 그 모든 믿음의 경험들을 다시금 되살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십자가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 뜻을 다 이루었다는 확신 속에서 잠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했을 때 경험하는 환란, 똑같은 거죠. 똑같은 고백으로 맞서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상황이 다, 왕들이 다 무너지고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오직 나와 믿음으로 교통하는 그 하나님, 이 하나의 확신을 붙들고 그 환란을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말하는 야곱의 환난의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는 이 인내는 야곱의 환난 속을 견디게 만들어줄 그런 인내, 그런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오늘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곱의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소유한 것으로, 그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맺고 있는 그 관계만 온전하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굴복하면서 그의 의의 옷을 입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날마다 용서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 이르러 오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어려움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32장 야곱의 환난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에서의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한계를 분명히 정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굳건히 하는 유일한 수단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복하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깊이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진실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곳에서 주님과의 모든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믿음이 오늘 이곳에 머물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영적인 치유와 육적인 치유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저의 마지막 순서의 순간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훈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생생한 진리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주님, 우리 모두가 영안이 열려서 그 모든 것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인지 다시 한번 살피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불편한 그러한 생각이 떠오르고 있다면 주님, 그것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집회가 마치는 순간까지 강사분들과 또 이곳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